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열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게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첫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유명한 두 증인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이 두 증인이라는 어렵죠. 계시록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일단 완성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이 두 증인 그 얘기인데요.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 땅에서 쓰죠. 이 땅에서 법정에서 뭐 이렇게 증인을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그들이 증거하게 하고 또 국회에서도 불러서 증인을 신청하고 하는데 본래 증인이란 말은 이 성경적 용어로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르죠. 증거라고 부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보면 32장 거기에 15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라 율법을 두 증거판이라 그랬어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리켜서 이 증거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율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율법은 그냥 법이죠.
법이나 율법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언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언약,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언약의 어떤 증거가 되어서 언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어떤 우리 온몸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 우리만이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실제 우리 온몸의 어떤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실제 우리 온몸을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두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증인이란 말.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이사야 43장에 어디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즉 여호와의 모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생각 속과 그들의 온몸에 이렇게 다 새겨지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을 가만 봐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막 이렇게 먹고 자고 활동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뭐가 이렇게 그 안에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럼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해야지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건 그야말로 이렇게 스크린에 불과하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즉 우리 어떤 내면 속에 뭔가 작용하는 어떤 신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그 사람의 어떤 욕심을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런 욕심이나 의욕이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그 열정, 욕망, 어떤 그런 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을 볼 때, 성경적으로 인간을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적 그냥 이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어떤 마음 안에서, 생각 속에서 뭐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이 증거란 말을 쓰고 있는데, 증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두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증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건데, 두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증거. 두 증거. 그러니까 우리 증거가 이렇게 마음의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육체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육체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두 증거판이라고 했어요. 두 증거판. 두 개라는 것은 두 개란 뜻도 있지만, 두 개란 말은 뭐냐면 짝이 되고 서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둘이라는 것은. 둘이란 말은 두 개라는 뜻도 있지만, 그건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고, 이게 그 영의 세계에서는 수량의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이 지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증거라는 것은 성경의 큰 어떤 원리와 줄기가 이 두 증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 우리가 마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마음의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진리라고, 육체의 증거가 되는 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이때 가리켜서 이것이 마음의 증거라요. 마음의 증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내가 마음속에 이거 해야지 이게 있으면 그게 기억고 그걸 하고 말잖아요. 네. 내가 요즘 워낙 하도 이렇게 사고들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 그놈을 죽여야지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기억고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악령,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자기를 충동질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살인 행위, 각종 행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 육체가 하는 행위라는 게 살인, 간음, 도적, 거짓, 그 다음 탐욕.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잘 알다시피 앞쪽에 있는 것은 이게 여호와 1계명은 여호와고요. 두 번째는 우상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게 헛되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모 공경인데요. 예. 이 내용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십계명, 이게 십계명이 이게 이것과 이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걸 우리가 이 십계명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나의 말씀을 헛되이 너희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쪽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계명이 이게 두 증거 중에서 첫째 증거로 이게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증거랍니다. 하나님 증거.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잘 알면 성경 전체가 다 이제 그것도 맥락에서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전반부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을 이게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이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사랑하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이게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가 되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에서 예수님 자신을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가 뭐냐면 이렇게 퍼펙트하게 하나 된 자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퍼펙트하게 하나 된 자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이렇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과 퍼펙트 하나 된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은 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즉 우리 인간은 그냥 성경을 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면 되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요나가 도망가다가 요한님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요나서 보면 도망을 못 가요. 이게.
우리 인간은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붙들리는 게 나아요, 이게.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갈 수만 가보세요. 도망을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은 이상은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는 이상 그냥 가고 붙들리는 게 이제 상수인데,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용어로 이 두 증거 혹은 두 증거나 증인이랑 같은 말입니다. 두 증인이라 말을 쓰는데 성경은 크게 말해서 두 증거, 두 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증인. 그때 그 증거가 뭐냐?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이렇게 새겨지고 그게 나에게 리얼라이제이션, 실체화되는 것이 이게 증거입니다. 성경에만 증거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달리 이렇게 다른 정말 이렇게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결혼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그런 말 따라 쓰긴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너는 내 것이라 써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서로 수틀리면 나중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백성들을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것이다. 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 이렇게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어떤 소유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서 신명기도 여러 곳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에도 여러 곳이 나오고 소유로 삼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마음을 그분이 이렇게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기, 마귀가 우리 안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그 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나 사랑이나 마음이나 전부 같은 겁니다. 성령이나 사랑이나 마음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43절에 어디 보면은 성경은 직경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즉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게 첫 증거가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제 이걸 이룬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름 부음 받다라는, 기름이라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즉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이 말이에요. 제1계명은 뭐냐? 제1 증거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제 첫 번째 증거예요. 성경에 너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자주하시는 어떤 그런 무시하는 어떤 큰 어떤 맥은요. 바로 이렇게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즉 하나님 사랑이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랑은 하나님 사랑이란 존재입니다. 메시아랑은 하나님 사랑의 존재, 하나님 마음의 존재,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기름이나 성령이나 마음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겁니다. 다시 기름이나 마음이나 사랑이나 성령이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뭐냐?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구약의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뭐냐? 메시아라는 거야. 구약을 한마디로 메시아라.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립이 나단을 가지고 야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야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메시아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면은 드디어 이게 메시아는 성령으로 성령 또 다른 말로 능력 하나 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말이 당부를 하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끝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부하는 말이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이 성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제1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와서 드디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란 말이에요. 성취. 이게. 그래서 이 천지 창조도 같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게 하늘에 이게 우리 요엘서 호시아서 2장 보면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 언약을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 응하는 것이다. 리스폰스 응하는 것이다.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응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응하고 하나님이 하늘이 응하고 하늘은 어디 응하고 땅이 응하고 땅은 어디 응하고 땅은 이제 열매에 응하고 실과라 열매. 이 응하는 원리. 기도라는 게 바로 응하는 거야 이게. 응하는 거야 이게. 관계가 언약이라는 게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로 나타나. 지금요 하나님이 하늘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땅이 이제 우리거든요. 땅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성경인데, 즉 내가 뭐냐면 열매라는 게 부활이죠. 부활 혹은 영광이죠. 영광.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큰 어떤 그 흐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먼저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하늘이 나에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이 응하는 걸 우리가 비를 내는데 이렇게 말하죠. 비를 내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이렇게 땅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 혹은 부활, 혹은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걸 성경이 이렇게 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이게 조금씩 달리하면서 전체가 거의 다 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아요, 이게. 십계명에서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은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것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 선지자들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을 영접해라.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존귀하시다. 맨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분은 존귀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너희는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들이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은 뭐 이런 말은 뭐냐? 너는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드디어,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말해서 이렇게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 있는 그 내용, 소위 사람에게 하는 거, 이게 살인, 간음, 도적, 거짓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어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온 속성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런 속성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 해가지고 틈만 나면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사람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속성이 누구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직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속성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이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그 다 믿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그것이 이렇게 막 그 곳곳에 뿌리 박혀 있단 말이게. 온 마음과 생각과 신경 속에 다 퍼져 있단 말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죄와 이 악의 속성을 우리에게서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말씀의 성취라고 해요. 말씀의 성취.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내용 보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에게 먹이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줬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보살피겠다 이렇게 약속을 떠나는데 그러고서 예수님이 맨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전에 이렇게 레위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답변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10장 하면 누가 10장. 기억이 안 나나 보는데. 자, 보세요. 누가 보면 10장, 거기 보면 그게
26절에 율법사가 25절에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영생은 아까 말하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이게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한 말이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영생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그래서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거입니다. 이 두 증거. 성의 큰 원리가 이 두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서 내가 이웃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육체가 이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육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온몸이 온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 가지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그 진리가 영이 됩니다. 이게. 그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 온몸에 운행을 해야 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건강하고 음식이 맛있어야 돼.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맛이 없으면 성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보고, 와, 신기하다. 이게 너무 이게 오묘하다. 그게 맛이잖아요? 그거 있어야 그걸 먹지. 이거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은 절대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말씀이 궁금해요. 특징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의 특징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주면, 그 신기하다. 이 맛있다. 음식이 맛있다. 이 말이게. 그럼 그 음식이 나에게 이렇게 흡수돼서 이렇게 나에게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지면 이제 흡수되어진 그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통해서 피 속에 영양소가 돼가지고 우리 온몸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온몸에 있는 각종 어떤 이렇게 각종 무슨 이런 섭진 있는 거라든지 무슨 암 찌꺼기라든지 무슨 부종 찌꺼기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빨아들여 가지고 다 이렇게 처분해 버려 가지고 날 건강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인체가 그냥 두면 인체가 영양이 공급 안 되면 그냥 각종 인체가 붓고 막 썩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각종 있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데가. 근데 이게 피와 영양이 잘 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할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이게 율법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이렇게 깨달아져서 영으로 내 안에 와서 자리 잡으면 이걸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게 뭐냐? 내 온몸에 각종 어떤 이런 그 악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이런 그 막 병증상에 맞는 그런 몸이 이게 원수예요. 마귀가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 하는 짓도 뭐 개차반이고 말도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병들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온몸을 운행하면서 우리 온몸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걸 가리켜서 발등상이라 이거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 몸이라 말이에요. 몸. 하나님의 종이 몸, 예수님이 하나님 종인데 예수님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얼마나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래야겠습니까? 이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예수님의 온몸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건 내 몸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이웃이라는 게 이웃이라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쭉 가다가 보면은 쭉 강도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게 20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맞다. 그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니까 그 사람이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좀 알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문단 말이에요. 이웃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다들 이웃이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30절부터 긴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31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 30절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자, 이런 자를, 그야말로 구호 조치를 해야 될 사람이야, 이게. 맞든, 요즘 말하면 소방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야, 예. 근데 소방관, 경찰 이런들이 막 그 어떤 그런 인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우리 이웃을 잘 알아야 될게요. 이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웃 사랑.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가 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보니까 막 불쌍해. 이게.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34절에 가까이 갔어. 이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그에게요. 회개하라는 것은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바리새인과 그 레위인들은 뭐 율법을 잘 지키면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온 즉 하나님 마음을 가진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진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마귀의 마음을 갖고 율법을 잘 지켜봐야 말짱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하는 짓 그만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오면은 성령이 와가지고 그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온몸을 그냥 그야말로 정결케 한다. 하늘의 몸을 만든다. 이웃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원리가. 성경에 이 원리도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즉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저를 기뻐한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성경 곳곳에서 사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그 누가 이거 보고 끝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게 이렇게 정말 나사 하나 트는 거와 똑같은 건데 정말 이렇게 나사 하나에 차가 고장나서 버릴 수도 있고 잘 고쳐져서 샹샹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나사 하나가 차이 나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잘 하느냐 모르는 차이가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즉 말씀에 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할 때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가지고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중요한 게 이웃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죠. 그 사람이 이렇게 바로 이웃이라는 것과 그 이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름과 포도주는요, 하나의 진리와 성령이자 아마 성령. 이 성령 하나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게.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난 자예요. 전부가. 근데 우리 강도 만난 자는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치료하려면은 하늘로부터 기름과 포도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와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사람인데 그 어떤 내적 본성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인 사람, 즉 그리스도가 이웃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 그 보면 그게 그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 사람한테 율법이한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 이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큰 어떤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가 이웃이 되라는 거야. 한마디로. 너가 이웃이 되라는 거야. 너가 이웃이 되면, 강론받는 자 이웃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는 뭐냐? 너도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 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웃을 가까이 있는 자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이웃이란 말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 그걸 이렇게 참 이웃이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첫째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웃 사랑인데, 이게, 이 하나님 사랑은 이게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부터 4장.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부 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웃이 되라는 거. 이웃이 되면요. 이웃이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웃이 돼버리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네.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 뭐냐면 너가 먼저 이웃이 돼야 돼.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증거.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사랑은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 되어 있잖아요. 이 난 자라는 것은 낳았다라는 뜻인데, 즉 생명이 부여됐다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여된 즉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자만 이게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에 이렇게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이 요한복음 4장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영이란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인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독생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육에 속해 있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게. 왜? 이 세상은 세상 권세자 마귀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독생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나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들으기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화목제물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이 죄를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이웃이 된다고. 이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우리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땅에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라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독생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쫓겨난다는 건 똑같아요.
왜냐? 살인하지 말라 이루어지려면 살인의 원흉인 마귀가 빠져나가면 내가 살인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완성 안 돼요. 내가 살인을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지켜져요. 그 지키시는 비결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던 각종 어떤 악한 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천사들로 내 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그냥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증거는 두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첫 증거는 뭐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 하나님 독생자 뭐 그런 개념이죠. 이다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증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그 교회나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요. 이건 허상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100번 하나님 해봐야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는 육이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외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리 시골한거려봐야 서로 말이 안 통하 똑같아요.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별 소리 다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두 증인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두 증인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연 두 증인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하느냐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뭐냐? 바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 하지요. 그리스도나 혹은 또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들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안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 때 딱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 실체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 내 마음속에 그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딱 실체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 구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늘 하지만 구약은 안식을 지키기 이게 구약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나에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율법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보세요. 그럼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 꼭 지금 역사적 중동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바울은 다분히 이제 그걸 염두에도 쓰겠지만 뭐냐면 이렇게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 지금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를 잘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이 참 쉬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각종 계명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이 참 쉽단 말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자기가 깨닫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 원리가 작동하는 큰 우주 생명체와 똑같아요. 이게. 그 원리에 들어가 자기가 함께 작동해야죠.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거대한 한 세계와 천국이랑 그 세계와 똑같은 것인데 자기가 그 원리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소위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가 뭐냐? 바로 이렇게 그 전체의 그 원리를 작동시키는 그 주된 원리의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나타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불러와야 내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 우주가 어쩌고 해봐야 우주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와 같이 뭐 이렇게 운행을 해야 뭐가 이렇게 이렇게 되든가 말든하지. 내가 앉아서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 대단한 분인 건 분명해.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만 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가 지은 모든 인간과 어떤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한 다음에 드디어 그분이 이렇게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 모든 원리와 함께 이제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예비한 모든 어떤 세계를 복이라고 했죠. 그걸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가 아까 영이요 마음이요 뭐라 그랬죠? 영이요 마음이요 영이요 마음이요 사랑이요 성령이요 성령 영이죠. 능력 하나 더 합쳐서 능력. 네, 능력이요. 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20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하나님께 열심을 내. 예.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들어가지 않았어.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가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계속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그 세계 자기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말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운행하면,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어떤 그 원리에 자기 몸을 맡기면, 내 마음과 생각을 전부 그리스도의 원리와 그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의를 이룬다. 의를. 그리고서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보죠. 8장. 자, 보세요.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일 때는 우리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육신은 우리 땅의 사람이라서 땅의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는데 곧 뭐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증거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율법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걸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보죠. 이웃사랑. 다시 말해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살인, 특히 탐욕 같은 거 이런 본성이 빠져버리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적 본성이 빠져버릴 때 그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성이 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증거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자, 지금 11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갈대 지팡이를 줍니다.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갈대 지팡이를 줬다는 것은 어떤 우리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분별. 지팡이라는 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대 지팡이를 줬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영분별하는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이렇게 제단, 성전과 제단이라 그랬으니까 마음과 몸이 되겠죠.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이제 기중이 여기되 청량하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제보라는 거잖아. 이게 기중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중이 여기되 그렇지만 이렇게 성전 마당, 성전 밖에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밖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 하나님 아들의 그 원리 그 밖에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버리라.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자,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그러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서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 마지막
42대라는 게 이게 한때 때 반대죠. 이게 마지막 심판방을 받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주 이렇게 거룩한 성을 짓밟으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서 나오는 것이 이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증인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게 두 증인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이렇게 굵은 벼슬 입고, 정말 이 세상에 굵은 벼슬 입었다는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교회라는 모습이 전부 이렇게 다 성전 밖 마당과 같은 그런 상태임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굵은 벼슬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1260일을 연해. 이 1260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42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한때 때 반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너희가 두 증인이죠.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와 촛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령을 가리키고 촛대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람은 이렇게 올리브,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름이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 하나님 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다음 촛대, 아주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 진리로 빛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두 감람,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하는, 하나님과 짝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이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심판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거나 그러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고, 이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요 그들에서 이게 마귀의 정욕의 불이 나와서 그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이게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하고 비슷하죠. 이게 두 증인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그럼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이게 두 증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진리로 성령으로 깨닫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닫혀져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진다는 것은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더 이상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깨달아지지 않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돼요. 말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물이 필요하게. 물이 필요하게. 그러니까, 물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게 악한,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게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살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피입니다. 피라는 게 변질된 말씀이 타락하고 변질돼 버리면
예,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서 살인하지 말라가 이렇게 뭐가 죽이는 거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의문은 의문이 바로 죽이는 것이다. 이 의문이라는 게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하여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성경적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얘기인데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전부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분별하고 교회를 심판할 그 기준은 바로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두고 하면서 차차 좀 더 많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의 두 정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어둡고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말씀이 밝히 깨달지 못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말씀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날에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